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현필 목사라고 합니다.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목회자이고요. 여러분에게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8년 정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좋았던 부분들을 앞으로 한 서너 편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고스 바이블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경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성경 연구. 목회자들에게 성경 연구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역의 심장과도 같은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또는 성령의 영감을 덧입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성경 연구라는 것이 과연 성경 몇 번 읽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로 그칠까요? 그런 건 아니죠.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본문을 읽고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성경 원어도 살펴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 본문을 입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신학이나 조직신학 또는 역사신학 같은 관련 도서들을 찾아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신학의 모든 분과들이 서로 촘촘히 어우러진 의미의 그물망처럼 함께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총체적인 해석의 과정 그리고 거기에 나의 삶까지 함께 결부되어진 이런 총체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해석의 과정이야말로 성경 연구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또 자신만의 서재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 바이블은 사역자들에게 성경 연구라는 총체적인 해석 과정을 돕는 아주 탁월한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프로그램들은 종종 있어요. 하지만 로고스 바이블은 성경 해석과 관련된 제반 신학 분과들을 동시에 점검하고 또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프로그램들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 바이블은 성경 연구는 물론이고 방대한 디지털 신학 자료들을 갖춘 전자 도서관이기도 해요. 전자 도서관 내지는 디지털 서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설교 기획과 작성도 가능하고요. 설교나 강의를 위한 PPT나 또 이미지 자료 만들기, 또 전 세계 유저들과 더불어서 이 로고스 바이블을 통해 만들어낸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에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업로드한 자료들을 전 세계 유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확장성도 많은 똘똘하고 재능 많은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트로 영상에서는 이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성경 연구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스케치를 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로고스 바이블의 홈 화면입니다. 몇 가지 옵션을 기본적으로 제안을 해주는데요. 로고스 바이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강의나 기도 제목, 독서 계획표 등등등의 이 항목들에 대해서 이 대시보드에다가 창을 띄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를 클릭을 해보면 이거는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묵상 기도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저는 기도 제목을 맨 좌측 상단에 올렸고 이것은 저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뭐 카드를 삭제할 수도 있고, 자 이거를 클릭을 해서 누르면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에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제대로 뜨고 여기에 기도 제목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연말 마무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고 내용을 여기에 이제 쓰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쓴 다음에 응답을 받았다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응답을 기록할 수 있는 창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있죠.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필요한 기도 제목들, 또 사역 가운데 나한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여기다가 띄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창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 책이 묵상을 위한 참 좋은 자료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우선순위가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저는 기도 제목을 항상 우선순위로 띄워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본문 연구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또 급하게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 본문 연구 창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이 본문 연구를 위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누가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떴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이다. 그러면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주석과 본문이 동시에 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 대시보드에 들어와서 빨리빨리 나한테 필요한 뭐 기도 제목 확인하고 묵상 그리고 본문 연구로 바로 딱딱딱 단계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제 뭐 내용들을 또 선택을 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로고스 바이블이 이 홈 화면을 또 나름대로 홍보 게시판처럼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의 구절이라는 거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자, 오늘의 구절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굳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뭐 여력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나만의 어떤 홈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아까 띄웠던 그 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먼저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또 연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1절에서 뭐 10절이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창이 뜨죠. 여기 보면 로고스 바이블 안에 들어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주석들이 다 항목별로 다 떴어요. 그리고 관련된 학술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시면 학술지가 뜨네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클릭을 해보면 네, 여기에 이제 아티클이 뜨죠. 그래서 특정 본문을 입력하면 이 로고스 바이블은 이렇게 확장성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 논문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행 구절들, 예를 들면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과 관련된 병행구들은 이렇게 많아요. 뭐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뭐 이런 구절이다 그러면 창세기와 연결이 되고 또 3장 22절과도 연결이 되는 것들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주, 관주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들 여기에 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 본문과 관련된 어휘들을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어휘와 관련돼서 이 70인역이나 헬라어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휘포모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례들로 사용됐는지를 보여주고요. 자, 예를 들면 steadfastness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사용된 본문들을 쫙 일별해 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제가 입력한 부분이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같이 이렇게 포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아틀라스 지도도 띄워줍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보기가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키울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창을 띄울 때 이거를 좀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이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원래 이제 반모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주요 도시들을 따라서, 그리고 주요 길목들을 따라서 이렇게 위치해 있던 그 7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 형태로 아마 주어졌다면 이 길을 따라서 필사본들이 계속 돌았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또 관련된, 예를 들면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볼게요. 아까는 본문을 입력했는데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연구 길잡이 뭐 이런 게 많이 뜨죠. 근데 저는 검색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냥. 자, 검색을 누르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다 떴어요.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연구나 또는 주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렉삼 바이블 딕셔너리, 아주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경사전인데요. 지금 한글로 번역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 성경사전인데, 이 렉삼 성경사전에서 러브라는 단어, 신구약 어떻게 이 사랑의 용례가 쓰였는지, 자, 시리아어는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이거는 추가로 구매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아주 탁월한 성경사전이죠. 베이커 성경사전, 그 다음에 NBD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관련된 본문들도 여기서 이렇게 바로 띄워주니까 주제별 연구하는 데는 뭐 이보다 더 탁월한 게 없죠. 학술지, 사랑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그냥 동시에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숲을 다 보면서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이걸 눌렀는데 이게 뭐냐면 검색 기능이에요. 검색 기능. 이 검색 기능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나중에 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고스 바이블은 이제 설교자들이나 성경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메모장 같은 기능들도 있어서 제가 어떤 연구를 할 때 그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창이 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교 작성을 위한 이런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설교들을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구 길잡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연구 길잡이면 성경 본문 연구다. 그러면 본문 연구 6장 2절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본문 연구 관련된 창들이 이렇게 뜨고 내용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연구 길잡이에 있는 이 성경 본문 연구, 어휘 연구, 길잡이 연구, 이런 것 창들을 골고루 다 띄울 수가 있어요. 자, 띄워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띄웠던 거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보이죠. 본문 연구다. 그러면 엔터 클릭하면, 자, 이렇게 본문 연구를 도와주는 일종의 탭이에요. 그래서 본문 주에다 또는 상담, 상담이다 그러면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거나 주제 설교를 한다거나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로고스 바이블은 나한테 필요한 어떤 툴들을 각각 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창이 이제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들을 내가 이제 나한테 필요한 인터페이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나는 지금 이 내용하고 어떤 특정 내용만 필요해 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화면을 저장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테스트다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자, IBF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자, IBP 배경 주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창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테스트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자, 여기 있네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스트로 들어가면 다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창으로 돌아가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예, 다시 돌아왔죠. 이렇게 그 테마별로 또는 내가 연구하는 프로젝트별로 인터페이스를 각각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서재다 그러면 서재창을 이렇게 클릭만 하면 바로 이렇게 뜨니까 아주 편하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이다 그러면 클릭만 하면 헬라어 성경이 뜨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 내 서재 내용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면 성경신학이다 그러면 관련된 성경신학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다 뜨죠. 그 다음에 뭐 신약 배경사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다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들은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내 서재 서치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경 어떤 검색 기능을 제가 얘기를 안 했나요? 자, 예를 들면 모든 자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방대한 전자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제가 만들어 놓았던 노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검색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자료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안에 사랑이라고 검색했지만 러브로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미디어에 어부다 그러면 어부와 관련된 거, 자, 미디어로 들어와서, 자, 그러면 이 어부와 관련된 이미지 자료들이 보이죠. 예. 아니면 배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배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무덤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다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고스 바이블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검색의 영역들이 이렇게 많아요. 성경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무덤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제가 설정해 놓은 영역들은 이렇게 성경, 그 다음에 NKSV, 뭐 DKV 이런 자료들인데, 이것들을 동시에 본문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검색도 제공을 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본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각 본문들 복음서 안에서 또는 각 번역본들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로고스 바이블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연구 툴과 또 나만의 연구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정도의 인상을 받으시고 또 두 번째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